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아름다운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1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하오니 주님, 오늘 하루의 일용할 양식이 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저희가 귀담아 마음에 듣겠나이다.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다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을 듣고서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서 통일 찬송가는 379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벤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곳마다 따라서 영영삼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2절 시작합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의 입술의 말과 주님의 자녀들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 여러분과 제가 스크린으로 만나는 1대1 말씀 나눔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뵙지요. 제가 7월부터 유스와 청년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지도하게 되어서 뵙기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자주 뵙지는 못해도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스와 청년부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묵상을 나누어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부분이 울림이 있었습니까? 저는 26절, 29절, 31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는 문구가 깊은 여운이 남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문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문구는요, 오늘 본문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막이 지어져 가는 과정 내내 반복되는 문구이지요. 성막의 구석구석 모든 부분들이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란 이름이 소개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장인들, 또 감사와 정성의 마음으로 제물을 내어드린 출애굽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막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지어져야 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분부대로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우리 인간은 이미 한 차례 자신들의 지략과 힘으로 이런 건축물을 건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웅대한 스케일로 말이죠. 언제였을까요? 네, 바로
바벨론 신할 땅에 세웠던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창세기 1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인간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지혜로 쌓으려 했던 이 바벨탑은 어떤 운명을 맞이했습니까? 서로 말이 어긋나고 뜻이 통하지 않자 공사는 중단되고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바벨탑과 성막을 놓고 볼 때 인간이 주도한 바벨탑 공동체는 무너지고 말았지만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성막 공동체는 성막을 중심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벨탑을 쌓으려는 인간의 근본적 동기는 자고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보다 스스로 높아져서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성막은 그 이전부터 완성까지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공로를 내세울 자리는 없고 그저 인간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받은 은사대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자,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내가 속한 어느 공동체에서나 바벨탑이든 성막이든 둘 중에 하나가 세워질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국가나 사회는 말할 것도 없이 교회도 가정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자기의 지능 또 능력, 지도력으로 짓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바벨탑의 건축 과정처럼 아집과 독선, 배려 없는 일방적 지시에 의해 지어져 갑니다. 능력주의가 스며들고 종교 엘리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이에 상관으로 파가 나뉘어서 무슨 일을 하든 혼란과 비방과 가식으로 잡음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은 내 힘, 내 능력으로 꾸려간다는 신념이 강할수록 가정은 능력과 업적이 평가의 기준이 되어서 안식은 없고 가족 관계는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죠. 자식들은 자식들끼리 비교가 되고 또 다른 집 자식들과 비교됩니다. 부모는 다른 부모들과 비교되고 이렇게 서로 자존감을 깎아내리면서 가정 공동체는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종합해 볼 때 세상의 모든 바벨탑 공동체는 태생적으로 안으로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벨탑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너, 나 따지지 말고 내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바벨탑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고 자아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 바로 자각과
회개와 결단뿐인 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돌아다보고 뉘우치고 또 결단하고 그리고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가는 공동체라고 할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뜻과 나의 주장을 내려놓게 되니 타인을 향해 겸손하게 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배려하고 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운명은 나하기 나름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것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막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6월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 장사판을 모두 뒤엎어 버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육체란 그리스어로 소마입니다. 소마 트리오 할 때 그 소마입니다. 이 그리스어 소마는 영과 혼과 분리된 몸뚱아리가 아니라 창세기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하나님의 호흡이 살아 숨쉬는 생명입니다. 생명.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하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된 육체란 육체와 영과 혼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루는 사람, 즉 인격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간직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용은 없고 겉만 번지르르한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건축물의 성전 시대는 가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막이 되시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은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계신 성막으로 거듭나야 함을 뜻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이란 바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의 성막에서 번제단을 지나서 번제단에서 온갖 죄를 모두 태워버린 다음에 몸을 정결하게 씻기 위해 준비된 물두멍의 정화수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성막을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거듭나라라는 말씀은 구약에서는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결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겉과 속 모든 죄가 깨끗하게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생명이 깃든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출애굽기에 성막이 지어져 가는 과정과 물과 성령에 의한 한 인격체의 거듭남이 자연스럽게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 culture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묵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경은 매우 압축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성경은 성막이 지어져가는 과정을 25장부터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아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막을 지어 가시는 과정이 결코 수박 겉핥기식이 아닙니다. 또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사람들이 협력해서 지극정성으로 성막이 지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한 인격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생명, 즉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은 많은 수고와 정성이 따르며 또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한 인간의 거듭남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말할 것도 없이 주변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또 인내하려면 소망이 필요하고 소망을 간직하려면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거듭남이 왜 이리도 힘이 드는 걸까요? 여기서 저는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이 했던 말을 떠올려 봅니다. 아론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아론은 신을 만들어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화 때문에 금붙이를 모으고 녹여서 조각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금송아지를 가운데 놓고 광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냅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돌판을 던져 부수고는 아론에게 어찌된 영문인지 묻자 아론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여러분, 이 아론의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론은 분명히 금을 자신이 녹여서 조각칼로 송아지 상을 만들어낸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저절로 나왔다고 하니 아론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백성들에게 책임을 돌려서 면피하려는 속셈일까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네. 그림에 보이는 황소가 보이시죠? 황소는 이집트 피라미드 벽화에 그려진 것입니다. 이 황소는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풍요와 번영의 신 아피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황소의 모습을 한 이 아피스 신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것이 애굽의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장장 400년 동안이나 이 문화에 동화되어 살았던 까닭에 아피스 신의 형상이 아론은 물론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뼛속 깊이 배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본 적은 없고 또 허구한 날 보고 제사한 것이 황소 모습을 한 이 아피스 신이었으니 아론은 황소의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조각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론은 송아지 신상을 만드는 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애굽에서 살던 습관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첨단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 조각품은요, 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이 조각품은 아주 성난 황소입니다. 이 조각품은 뉴욕시 월스트리트 증권가에 세워진 번영과 호황의 불스마켓을 상징하는 황소상입니다. 이 황소상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인간은 모방만 할 뿐 창조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습관은 사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무서운 것입니다. 자, 개인의 습관이 공동체의 집단 행동 양식이 될 때 그것이 그 공동체의 문화가 됩니다. 나의 습관이 내가 속한 가정의 문화가 되고 직장의 문화가 되고 교회의 문화가 되고 사회의 문화가 됩니다. 먹는 문화가 그렇고 입는 문화가 그렇고 사는 문화가 그렇고 모든 문화가 그렇습니다. 물보다 진한 것이 피라지만 피보다 더 진한 것이 문화입니다. 인간은 문화의 산물인 것이지요. 한 인간이 뼛속까지 길들여진 문화로부터 빠져나와서 등을 돌리고 새로운 문화로 향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 문화에 속한 한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까지 하나님의 천국 문화로 돌아오는 과정은 해산의 고통이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문화는 아주 소소한 나의 습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구절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지금 어떤 문화 속에 동화되어 살고 있는가? 또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황소 모습을 한 아피스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문화를 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려는 습관을 통해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속한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열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저희도 저희 삶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그 음성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저희 작은 습관이 제가 속한 가정의 문화가 되고 또 직장의 문화가 되고 교회의 문화가 되고 사회의 문화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소소한 일상의 습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습관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작은 습관에 주의하시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문화를 열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